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감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했었던 그 말씀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줌으로 들어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만져주시고 성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맛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믿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은 엄청난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지요. 당시에 아무나 딸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지요. 아주 이 세상 살아가기에 참 많은 것들을 요새로 말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그 당시에 1% 안에 드는 기득권자였는데 아주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예수를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믿다니 하면서 얘네들은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혼적으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좋은 것, 그 기득권, 그 소유한 것, 그것들이 세상에 알고 보니 배설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딱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것은 배설물이고 이것은 버려야 될 것이고 왜 내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토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던가 하면서 예수 안으로 확 돌아가게 되면서 자기의 나머지의 인생을 이 귀한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불렀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려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작은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퍼져갑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각보다 막 발전을 합니다. 기껏 해봐야 3주 있었어요. 3주.
그랬는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헬라의 귀부인도 있었고 상당히 소위 괜찮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어떻게 핍박을 강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바울만 괴롭힌 것이 아니고 바울이 임시 숙소로 살고 있는 그 집사람까지도 너무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일단 후퇴하자 하고 바울이 아테네로 피합니다. 그러고 와서도 항상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는데 3주를 키웠으니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겠냐. 그러니까 항상 그냥 젖먹이를 떼놓은 엄마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바울이 마음이 애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너 저 데살로니가 교회 좀 가봐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지 네가 좀 잘 갔다 오너라.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를 했어요. 선생님 생각보다도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믿음 안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교회에 와서 항상 나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 맛을 몰라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CCC를 통해서 예수 믿고 3월 달에 내 친구를 통해서 사형리로 영접해가지고 한 학기 지내고 그게 몇 달 안 됐죠. 여름방학하고 나니까 가을 학기가 됐는데 지난번에 그 일본에 CCC 간사로 가 있었던 작년엔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때 우리 간사님이었는데 한 번은 보더니 오송자 양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번 2학기에 물리대 문학부 총순장을 내가 맡아야 된대.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온 지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돼갖고 아는 것도 없고 또 나는 초등학교 때 집에서 주일학교 다니다가 중학교를 명색이 대도시로 옴과 동시에 교회는 굿바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때 기기묘묘하게 성경 공부한다는 내 친구 불러갖고 야 너 나 왜 왕따 시키고 너희끼리 가 그랬더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수업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성경 공부를 좀 한대. 그거 나 가면 안 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되지. 그래갖고 이제 시작한 것인데 그럼 몇 달 동안 내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남대학교 물리과대학 문학부 총순장을 나보고 하라 그러네. 아이고 주여. 그랬더니 그 간사님 말이 아무리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자기도 안 돼. 내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생각해봐갖고 결국에 그래도 당신이 낫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막막함이 무엇과 똑같냐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하나님이 몰고 해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구석에 딱 나를 몰아놓고 네가 목회를 해라 했을 때 그때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제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냐고 그냥 가만둬도 예수 잘 믿을 나를 왜 그렇게 묘하게 이상하게 만들어가냐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이제 매일 아침에 월화수목금 아침에 제일 먼저 스쿨버스를 타고 가면은 7시도 못 돼서 7시나 되나 그렇게 도착을 해요. 그러면 거기 강당 하나에 모여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 CCC 10스텝을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끼가 봐야 아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주석을 파보고 뭐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요. 그것을 보는 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안 해본 사람은 그 맛을 모르니까 내가 자꾸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큐티 나눔이라도 하시고 하다못해 저쪽에 있는 내 친구하고 만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라도 같이 해보자. 아무리 말해도 조금 한두 주 시도하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 사람이 뭔 사정이 생기고 뭐 내가 무엇이 어쩌고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학교 교사가 됐죠. 교사가 돼가지고 가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 민주회복 잘하는 목사님이어갖고 박정희 도당 김종필 일당 하던 목사님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교사를 하고 있고 대학교 때 이제 방학 때 가면은요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서울에서 오 선생 그래요. 그러면 예 그러면 내가 이번 수요일 날 교회 못 내려가니까 오 선생이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시오 그래요. 아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대학생 보고
설교하라 그래요. 졸업했으니까 이제 더 설교하라고 하지요. 지금 생각하니까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그때 혼날 거예요. 제대로 사명 감당을 못해서.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그 대학생 때부터 나한테 앞으로 목회할 이 제자들 교회 목회를 위해서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울산에서 이제 결혼해서 살아갈 때 가만히 그 교회 또 문제가 대한민국에 문제 많은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다고 교회를 던져버리면 안 돼요. 그 문제 많은 교회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문제 많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교회가 이렇습니까? 아니,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도자들이 엉뚱한 곳에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냥 교회 크게 지을까? 크면 뭐 하겠어요? 속이 골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파갖고 사람이 병이 많은데 그 사람이 키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가면 뭐 하겠냐고. 몸이 건강해야지. 교회 등치 크면 뭐 하겠어요. 그 속에 있는 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나야지. 바울처럼 이렇게 3주밖에 안 가르쳤는데도 이 교회가 너무나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까, 주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야, 내 마음에 느닷없이 떠오른 생각인지 하나님은 성령이 주신 내적 음성인지 그때 딱 나한테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CCC가 있지 않냐. 내가 옛날에 다녔던, 나는 지금 학교를 졸업한 지가 언젠데요, 주님? 그러자 내가 머릿속에 맞아, 그때 우리 순수했어. 그때 우리 죽으라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아주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 모임하고 그리고 우리 회관이 없어서 맨날 쫓겨다니니까 하나님 회관 하나 주세요. 그래갖고는 어디가 좋은 땅이다 그래갖고 우리들이 가갖고 막 학생들이 가서 땅 받게 하고 하나님 그때는 오직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맞아 그 생각이 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울산에 그때는 지금은 이제 울산 대학인데 그때는 울산 공대였어요. 울산 공대가 있으니까 그곳에 CCC가 있을 수 있어. 그러고는 우리 앞집에 CCC 출신 저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이 찬미 엄마 내가 기도하다가 이러저러한 생각이 났는데 아이고 울산에도 CCC가 있지 않을까 그랬지. 아 우리 남편이 잘 알아요. 어떻게 아냐. 자기 남편이 현대중공업 전체 신우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CC 간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연락처를 안 돼. 그럼 나를 가르쳐 주시오.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만저만 하니 당신이 와서 내가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을 테니까 당신이 와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기도 인도를 해라. 그랬더니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그분이 와서 시간이 전혀 없었대요. 그때 울산 공대에 자기 한 사람이 완전 생으로 그 캠퍼스 개척을 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국에 얼마나 복음의 단비를 내려주셨는지 그 젊은 간사가 와서요 하는데 세상에 1년에 40명 50명씩 예수 믿는 애들이 불어나왔고 그 당시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CCC 멤버가 400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시간이 없어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 젊은 학생들이라 얘네들이 기도로 믿어줄 줄은 모릅니다. 그냥 와서 참석하고 으쌰으쌰만 하고 막 손들고 찬양하기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도로 밀어줄 어머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로 밀어줄 만한 사람은 못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집을 계속 오셨는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서 한번 말씀 전해주라고 했던 그 윤승록 목사님이에요. 아무튼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번져가게 하세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예수를 믿게 돼요. 누가 한 사람이 또 전도가 돼요. 그러면 주로 어디서 합니까? 조금 유력한 사람이 있는 사랑방에서 모여요. 사랑방에서 모이다가 사람 수가 많아지네. 하나님이 막 부흥을 내렸어요. 이 나라에. 사람 수가 많아지면은 이제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너무 이
사랑방에는 좁아서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장로님 간증 들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딱 일어나더니 그래 그러지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러더니 텃밭이 컸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고무신 찍찍 긋고 가더니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고무신으로 찍찍찍찍찍찍 그물 긋더래요. 그러더니 상당히 넓은 그 텃밭에서 반으로 딱 그물 긋더니 여기다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최초의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데살로니가에 불과 3주밖에 안 가르쳤는데도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능력받고 성령받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우리한테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는데 디모데가 하는 말이 그런데요 선생님 한 가지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방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의문이냐,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이렇게 시간을 끈다면 그러면 그 안에 죽어버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예수님 오기 전에 죽어버린 내 친구 그 형제,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지금 고민이었어요. 그것을 고민으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먼저 보낸 편지,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서의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쓰게 했지만 실은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뭘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재림.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중 강림이 있고 지상 강림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림을 강하게 얘기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우리 잘 아는 것입니다. 한번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잠깐만요. 자 어느 날이 있어요. 어느 날.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 날에 갑자기 주께서 호령 소리가 들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뭘 줄은 정확히는 몰라. 아마 보라 신랑이로다 그런 소리일 수도 있고 맞으러 나와라 그런 소리일 수도 있고 정확한 멘트는 모르나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저는요 왜 이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느닷없이 아무 상관도 없고 안 하겠다고 하는 나를 기어이 끄집어다가 하나님이 이 목회를 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그래서 개척하고 한 처음에 2, 3년은 정말로 나무 옷, 안 맞는 옷 입고 하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내가 도망갈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것이 이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곧 간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내가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한 이후에 8, 90%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을 전하라고 나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뽑힌 나하고 같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림을 새기면서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갖고 우리 교회 오게 하신 분들이에요. 목사님이 괜히 저보고 눈을 것 같다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녀버리고 그러고 뭐 교회 좀 빌려주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곤란합니다 그랬다고 기분 나쁘다고 또 소리 지르고 나가버린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도 재림을 준비하라고, 저 사람한테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여기다 뽑아서 보내놨는데 그것을 사명을 모르고 저렇게 기분 나빠서 가고 뭐 상처받아서 가고 뭐 목사님이 뭐 기분 나쁜 말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귀한 시간들을 이것을 보내버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 하나 와 있다고 해서 제가 사례비 더 받습니까? 여러분 알지요? 제가 조금 처음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돈 100만 원 된 그것으로 지금까지 저는 하고 있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 하나 앉았다고 제가 사례비를 더 받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 앉았다고 뭐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뽑아주셔서 재림신앙과 마라나타로 주셨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지요. 그 은혜를,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뽑아서 이리 보내줬다는데 그 사명감이 없고 그 소명의식이 없으면은요, 교회 쉽게 그만둬 버립니다. 기분 나빠서 그만두고, 무엇이 어째서 그만두고, 뭐 하여튼 맨날 지하니까 오기 싫어서 그만두고, 하여튼 1992년 10월 달에 다미성교회가 휴거한다고 해가지고, 다미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다미거든요. 그래서 이장님 목사님이 10몇 살 되는 애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다가 그 애들이 전부 다 92년 10월 며칠 날 휴거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여기서 그러고 저기서, 제가 잘난 척 한 것 같지만은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나도 믿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나도 그때 흰옷 입고 휴거된다고 갔겠다. 나 그거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내가 믿음 좋아서 안 간 거 아니에요. 기회가 없어서 안 갔지. 근데 보세요. 호령과, 여러분이 이것도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느 날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구름 타시고, 그러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네. 주님이 재림이 분명하죠. 친히 강림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엇을 염려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걱정됐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것은 부활이요. 이미 죽어서 저 아브라함도 뭐 다니엘도 뭐 주기철 목사님도 뭐 우리 아버지도 뭐 전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낙원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이 시간상으로는 큰 격차가 나진 않아요. 거의 아마 동시일 것입니다. 근데 순서는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자 지금 오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살아남은 자지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과 동시에 공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예수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가 끌어올려, 끌 휴자 들 거자 끌어올려, 랩처 끌어올린다 그 말이에요.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그러니까 공중 강림인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래. 아멘 해놓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여러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것이, 아이고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으면 나는 휴거 못 돼 못 돼, 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 말을 서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게 이 말을 잡아야 돼요. 예수 안 믿거나 아니면은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 대목을 가르쳐주면 틀림없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징이다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이고 그것은 비유다 그래요. 여러분, 상징이 따로 있지 이렇게도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상징입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팩트, 이 일이 언젠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말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강림하시는 것은 도둑 같고 임신한 여자한테 진통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올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도둑하고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도둑이 나오고 임신한 여자가 나와요. 언제 애를 낳을지 언제 도둑이 올지는 다 몰라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도둑은 진짜 언제 올지 몰라. 가만히 있다가 도둑이 와서 뒤통수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없습니까? 애가 벌써 7개월 되고 8개월 되고 9개월 되면 점점 배는 불러가고 뱃속에 있는 애는 발길질하면서 태동은 심해질 것이고 몸은 점점 무거워질 것이고,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제 확실히 징조가 있네, 지난달 다르고 이달 다르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둘 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상관없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상관없이 산 사람은 도둑이 온 것처럼 뒤통수 맞는 날이 휴거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내 죄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날은 기가 막힌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로 끝낸 것이 아니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한 가지를 강조를 하면, 그러니까 저도 어떤 것을 막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강조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무슨 일이 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벌어났냐? 분명히 재림한다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혹시 영으로나 말로나 사도들이 보냈던 편지로나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금방 온다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 다음 주에 올 것 같아. 아니, 영으로라는 뭐예요? 직통계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5월을 넘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도 팔아야 되고 그 돈 갖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말로나 잘 내가 이 말씀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아가페 목장이라는 카페에 거기에서도 시시때때로 종종 언제 예수님 온다고 하면 막 계산을 이리 하고 저리 하고 이리 하고 저리 해갖고 딱 날짜 맞춰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카페 매니저가 그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전부 다 강퇴시켜버렸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기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직통계시 받았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막 하다 보니까 틀림없이 2023년 12월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더라.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발표 안 했어도 사도 바울이 살짝이 우리한테 사적으로 준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날짜 적어놨더라. 틀림없다. 그렇게 되니까 어째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신비스럽고 자기가 모르는 것에는 확 마음이 쏟게 돼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럼 어찌해야 됐고 하면서 이제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제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도대체 언제 등장하며 그 등장할 밑밥은 어떻게 깔아졌는가를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로 잘 지어놨다 그래요. 거기에 더군다나 이렇게 석양에 햇빛이 비치면은요, 그곳에 있는 그 아주 웅장한 대리석 문과 기둥과 장식과 이런 것들이 정말 황홀할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로 잘 지었죠. 멋지지요. 정말로 좋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다가 때가 되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오리라. 여러분, 지금 63빌딩 앞에 가갖고 이것이 때가 되면 벽돌 한 개도 없이 다 무너뜨려 오리라. 그러면은 그것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이 한 개도 없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뭔 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이 감람산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감람산 강화라고 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에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자가 임하시는 것은 언제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인자가 임하는 것은 뭐예요? 재림이지요. 세상 끝은 무엇입니까? 종말이에요. 그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때부터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시작해서 7절 8절까지 한 너댓 줄 되는 이것이요, 뭐하고 연결된 줄 압니까? 얼마나 주님이 이 재림이 중요하면
잡히시기 이틀 전,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 잡히시기 이틀 전에 소수정예, 자기 제자들만 됐고 무리들 많이 있었던 사람들 말고 소수정예를 데리고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틀 전에 하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말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건전하게 돼 있어요. 아까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죠.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소서 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 아까 찬양팀들도 또 얘기하는데 동과서 남과부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 구주로 산 사람은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났습니까? 세계 8위 7위 된 것이 우리가 똑똑해서겠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방력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김일성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대 세습에 이제 3대 세습이 아니라 이제 4대 세습을 하려고 살살 폼잡고 있죠. 그 주애라는 여자의 13살 먹은 딸내미 자꾸 미사일 발사하는데 대고 가지요. 걔가 세습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 후대까지 이것이 간다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 국민들을 향하여. 그러는 속에서 얼마나 위험한 고비 때마다 저는 기억이 나요. 월남이 공산화되었을 때. 월남이 공산화되어 버렸어요. 그럴 때 전 문 대통령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월남이 공산화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대. 그러니까 전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가 당신은 한마디로 공산주의자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발됐는데 그것이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월남이 공산화된 것에 자기가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나라도 우리 어버이 수령님 말씀처럼 공산화돼야 되겠구나. 아주 오면 우리도 그러면 되겠구나 하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는데도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렇게도 눈이 안 떠질까요? 그분이 평창올림픽에 일본의 아베, 미국의 펜스 부통령 거기 개막식에 앉혀놓고 그 대통령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신영복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상가다. 신영복이 누군 줄 압니까? 간첩 중에 간첩이요. 간첩 대장 중에 대장이요. 그래서 계속 감옥에 있다가 가짜로 자기가 전향서를 쓰고 아니다, 나 버렸다. 이제는 공산주의 사상, 주체사상 버렸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최고로 존경하는 사상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고, 여러분. 어떤 증거가. 이렇게 명명백백이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한번 눈이 딱 하면 개딸들이 나오더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셔요,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누구를?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은 친구들이고 같은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지금 사도 요한만 남았어요. 이 요한을 갖다가 로마 그 지하에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일교차 엄청 심하고, 그 전설에 따르면은 이 요한을 예수님의 직접 제자이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려고 많은 시도를 했는데 요한이 안 죽었답니다. 그래 놓으니까 아이고 이거 참말로 큰일이네 하고는 나이도 먹고 그랬는데, 이 사람 갖다 반모섬에다 넣어갖고 거기나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든지 살든지 거기다 넣어놔라. 그 속에서 채석장에서 돌 캐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요한 한편,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쭉 지금 뭘 보여줘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1장 1절 보면 뭐예요? 이 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속에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들을 갖다가, 그 환상들을 기록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장이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때 한일에 대해서 펼쳐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고, 제자인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또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계시록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리고 나서 이것이 뭐다고 딱 일치가 된 줄 압니까? 계시록 6장에 보면은 5장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에 7 봉인이 찍혔어요. 그것을 누가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요한이 아이고 이것을 펼치기는 펼쳐야 되겠는데 자격이 없네요. 그랬더니 천상에서 지금 24장로 중에 하나가 걱정 말아라.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께서 이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다 하고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죠. 그래갖고 흰말 탄 사람이 흰말을 타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두르고 막 이기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 백마 타고 면류관 쓰니까 예수님이구나.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한 가짜 평화를 추구하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꼭 자기가 예수님처럼 가짜로 진짜로 예수님처럼 막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자기를 하는 일들이 언제? 한일에 전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따라와야 돼요. 한일에는 뭐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지요. 거기서 자기가 열 몇 살 먹어갖고 갔는데 80살이 됐어요. 이제 다 됐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그곳에서 포로에서 마치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다 돼갑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 보내주실랍니까? 이 민족 언제 고국으로 보내주실랍니까? 그러고는 기도를 하는데 21일이 기도.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21일이에요.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막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다 올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내가 갖고 오는데 바사에 있는 군사들이 막아가지고 내가 걔네들하고 싸우느라고 21일이나 걸렸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제서 너한테 왔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아니,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바사의 국왕들이, 바사에 있는 군왕들이 천사를 자기가 어떻게 막냐고. 그러면 이 바사의 군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군사나 왕인 아니란 얘기죠. 뭐예요?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악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악한 존재가 있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악한 존재가 있고, 내 가정을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영적인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리를 거부하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거부하지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이 악한 사탄에게 자기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이 갔다가 엉뚱한 짓 해보고, 아니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어디다가 바람 피워갖고 애 몇 마리 놔두고, 어디다 또 그 사람이 했더니 그 사람이 보니까 회사 공금을 엄청 먹어버리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헌금 쭈물딱 지 것처럼 써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쁜 집사 하나하고 불륜의 관계 맺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개신교는 못 쓰겠구나. 여러분,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많은 거예요. 왜 그토록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갖고 목사님들 중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 갖다가 1시간씩 틀어버려. 그러면은 교인 수가요 100만 명이 떨어진답니다. 갈까 말까 했던 사람들 안 가보라. 아이고 저 불량한 데를 내가 어디로 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것만 보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천주교나 불교는 그것이 안 나올까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왜 천주교 신부?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내가 잘 알아요. 불교 스님? 아이고 옛날 옛적부터 불공들이로 온 여자들 얼마나 애 못난 여자들 다 지새끼 만들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놈은 사람은 거기서 거기요. 근데 왜 이렇게 개신교만 물건 늘어질까요? 진짜기 때문이에요. 진짜가 많아야 가짜가 짝퉁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루비통인 무슨 뭐 크리스찬 디오르 그런 것을 짝퉁을 만들지. 내가 시장에서 산 다이소 가갖고 내가 그때 2,000원짜리 하나 샀거든요. 그걸 누가 짝퉁을 만들겠습니까? 그거 지갑 들고 시장에 갈 만한 적당한 사이즈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사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갔다가 다이소 들어가갖고 거기서 2,000원 주고 하나 사갖고 열심히 잘 갖고 다녀요. 한 10년도 넘었어요. 여러분,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많은 거예요. 진짜가 많아야 가짜가 짝퉁이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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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가 있어
진짜가 있으니까 짝퉁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진짜예요. 이것 제대로 믿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날이 나와요. 그래서는 거기에 보니까 첫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았는데 가짜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서로 전쟁이 일어나. 그것이 계시록 6장에 두 번째 말이 나오니까 오라 하니까 말탄자가 나오죠. 그건 뭐예요? 전쟁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죽이고 피 흘리고 있던 전쟁으로. 세 번째 오라 하니까 세 번째 말은 기근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밀가루 한 봉다리에 10몇만 원, 20만 원 하는 기근이 와요. 네 번째 오라 하니까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은 푸르딩딩한 말이에요. 시체를 의미해요. 사망.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여러분, 왜 이렇게 기근이 된 줄 압니까? 첫 번째를 하자면은요, 이 땅이 사막화가 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사막화로 점점 진행되는 거예요. 가뭄이 심하고 비는 안 오고 그렇게 되면서 땅은 사막화가 돼. 어저께까지 농사 짓기 좋은 땅이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농사를 못 짓는 땅으로 가요. 그러면 당연히 곡식이 덜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는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어떤 곳은 몇 달이 되도록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어떤 곳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숲이 사라지고 있어. 숲은 이 지구의 허파예요. 허파. 숨쉬게 해주는. 그런데 숲이 왜 사라집니까? 첫째는 가뭄이 심하고 둘째는 산불이. 가뭄이 심하니까 지그들끼리 부딪혀갖고라도 산불이 날 수도 있고, 또 누가 가다가 실수로 실화해서 산불이 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갖고 세계의 수많은 숲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물 부족이 되게 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지요. 물 부족이 되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나 이런 호수나 이런 것들이요, 수위가 점점 낮아져 가지고 진짜 쫙 밑에 4분의 1, 5분의 1 정도의 수위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청황색 말, 그래서 전염병에다가 기근에다가 전쟁에다가 이것들이 지금,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계시록 6장에서 쭉 세세하게 세밀하게 아주 그 자세한 부분까지도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비규환이에요. 진해 같은 차에서 운전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차들끼리 부딪히겠죠.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장하고 부기장 둘 중에 하나는, 이 불신자 하나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둘이가 다 예수 잘 믿어갖고 둘이가 다 올라가 보면 그 비행기는 추락해버리죠. 세계 도처에 엄청난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때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이미 그때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가는 굳게 믿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지만은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이것도 내가 참 이거 잘못했습니다. 왜 내가 사랑이 없이 미움으로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할까요? 하나님, 그 미움을 왜 내가 계속해서 몇십 년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러고 주님, 아직도 제 마음속에 탐심이 있네요. 아직도 제가 참 돈 좋아하네요. 나도 모르게 은근 거짓말이 나오네요.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 그래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휴거될 자신이 없어요. 그럼 내가, 당신 자신으로 휴거될 것 같으면 휴거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말씀에 나를 미추어 가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자 애쓰는 사람은 휴거된다니까요. 여러분, 나한테 살짝 하냐고, 목사님 나 될 것 같은가 기도해보세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자기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일단 그 사람들이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면은 이 밑에는 이제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계에서 난리가 나.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짜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자꾸 말하면서 나보고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너 예수 잘 믿어라. 그럴 때 아이고 저건 맨날 우리 엄마 하는 소리. 그랬더니 아이고 어느 날 아니 자기는 거실에 있고 지금 엄마는 부엌에서 자기 떡볶이 해주려고 하고 있다가 어째 조용해서 이상해서 보니까 엄마 옷만 그대로 소르라니 놔두고 엄마가 안 보여. 아니 이것이 무엇이오? 나 모르는 사이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엄마를 불러보고 혹시 쓰레기 버리러 갔나 하고 밑에까지 내려갔다 와보고 엄마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쬐끄만 자기 애기 아장아장 걷는 애기 손잡고 그래 하고 산책 가자고 갔는데 어째 손이 이상해. 갑자기 보니 애가 사라져버렸네.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네. 성경이 말한 것이 그대로였네. 나는 그거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동안 줄 알았더니 아이고 그것이 진짜네 하면서 그때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나는 영원한 지옥이라 그랬어. 나는 죽어도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한 무리 생기겠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 시대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하고는 드디어 이제 거기에 지도자격인 사람들, 딥스테이트라든가 뭐 하여튼 기타 등등 그 적그리스도의 옳기를 예비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빨리 재정비해야 돼. 한 두세 달 되면서 빨리 이 모든 것들을 재정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각 나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온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것이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습니까? 초고속 인터넷망이 발달해야 돼. 그래야 온 세계를 아우를 수 있어요. 초고속 인터넷망이 발달해야 되고 이 모든 사람들의 정보와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완전히 빅데이터 시스템이 다 장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꽤 됐어요. 양을 복제했단 말 들으셨죠? 그 복제한 양을 둘리라고 했어요. 양이 복제됐어. 그러고 또 2006년인가 7년인가 그때쯤 되니까 원숭이를 복제했다고 여러분 오래돼서 잊어버렸죠? 했지요. 양, 원숭이 전부 포유동물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복제되었다는 것은 인간 복제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대다 그 말이에요. 안 해서 그러지 인간 복제 충분히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4G, 5G, 6G 5G는 살짝 거치면서 6G로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든 속에서 지금 이 사회가 누군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이 모든 전 세계를 다스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에 밑에 기반이 쫙 깔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독재사회, 전체주의 사회로 나가려면 그 모든 기반들이 다 조성이 돼야 돼요.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니엘 9장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 태어나기 몇백 년 전이죠.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은 그래서 아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한테 해준 말이 네 민족과 네 나라 예루살렘과 네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가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이 70일에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후반비는 우리보다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우리도 뭐 은혜도 받고 영향도 받지만은 우리보다는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는데 70일에면은 쭉 얘기를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져갖고 성전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날 때부터 스타트해가지고 70일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 지나가고 62일에 지나가고 그때쯤 됐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또 끊어져. 그것까지 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70일에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70일에를 하나님이 한 일회를 갖다가 어디다 놔둬요? 역사의 저 끝털에다 던져놨어 하나님이. 69 하면 70일에가 와야 되는데 69까지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진 역사적인 팩트예요. 한 일회를 갖다가 저 뒤에다가 훅 던져놨어. 역사 끝틀에다가. 그러면 69일에와 70일에 사이에 이것들은 이 시기는 뭔 시기예요? 바로 교회 시대예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퍼지는 교회.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지요. 그때부터 교회는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에서 휴거되는 그때까지가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를 주님이 마련해 놓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사도고, 그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막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지요. 그런데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진다.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예수 믿는 수가 다 차면 어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때까지는 예수를 안 믿다가 그때부터 예수가 내 구주고 메시아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요. 그러면 뭐예요? 가까워왔다는 것의 증거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다 찼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을 사람들이 다 믿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유대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닉 주, 그렇게 유대교대에서 핍박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초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몇 년 안 돼서 저 흰돌산 기도원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5,000명이 모였어요. 이야, 자, 징그럽더라고. 살짝 화장실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져 버려. 그 수에 5,000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성가대석처럼 저 앞에 뭐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막 왔어요. 한 20명 정도. 그래서 저 사람들은 누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주최측 목사님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외국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성도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주신 메시아닉 주 중에서 목사님이 된 사람들이요. 그럴 때 내가 팍 진짜 머리에 뭘 맞은 것 같은 충격이 나한테 오더라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 집회에 왔는데,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간다는 소리네? 그러면 이것이 얼마 안 남았네? 저는 그때 비로소 이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신다는 것을 그때 실감을 했어요. 그때 실감을.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이제 이 사도 요한한테 주면서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 한일에 그래 놓고 그 한일회를 저거다 쭉 밀어놓고 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가면은 이제 이 한일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한일회가 뭐예요? 한일회는 7년이라 그랬어요. 일회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7일이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잡으니까 7년이에요. 마지막 이 역사 끝에 마지막 7년을 하나님이 저거다 딱 밀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때 이 한일회를 통해서 뭔 사건이 생기냐 그러면은 이 한일회 때, 자, 제가 다니엘 9장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그 한일회를 딱 남겨놨는데 이 한일회는 지금 어떤 사건이 번져지고 있냐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이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막 점점 강도가 심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지만은 여러분 세계 제1차 대전 때 1차 대전에 사람이 얼마 죽은 줄 아십니까? 850만이 죽었어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정확히 숫자가 안 나와서 그러지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전부 1910 몇 년, 1930 몇 년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다 그때도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전쟁은, 그 이전의 전쟁은 아무리 큰 전쟁이라도 100만 명 이상 사람이 죽어본 적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렇게 대량으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핵이 나왔으니 이 핵으로 인한 이 인류의 멸망은 눈앞에 보는 것처럼 뻔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이 한일회를 갖다가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 공중재림했어요. 지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휴거했어요. 이 지상에서 지금 아비 규환이 일어나고 난리 법석을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각 개개인이 개개의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전체적인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밑에 밑밥이 깔아져 있는 상태 속에서
한편에 이스라엘에서는 뭔 일이 일어납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쪽은 그쪽대로 또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복잡하지요. 지금도 우리가 불안한 속에 살고 있죠. 중동에 시리아 이번에 금요기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세상에 시리아 난민 소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시리아 난민이 언제부터입니까? 1910년 아랍의 봄이라고. 여러분 머리를 조금 많이 쓰시고 기억도 좀 해놓고 그러셔요. 저 목사님은 겁나 머리가 좋은가 봐. 그래. 아니야, 안 좋아. 나는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아랍의 봄이라고 그쪽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지요. 그래서 아랍 지역의 나라가들이 막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어요. 그때 시리아에서 이제 정부군에서 막 공격을 해가지고 난민이 여러분 2분의 1이 난민이야. 그 나라 시리아에 여러분 반이 난민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투르키에 370만인가 가 있는데 투르키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난민들 다 시리아로 보내버린다 그래요. 본국으로. 그러면 시리아에서는 받아주냐? 나라를 배반한 것들이라고 안 받아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과 땅은 이미 다 국가의 환수가 돼버렸어요. 갈 곳 없는 또 다른 부평초가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사회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일애가 올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말이야. 한일애가 오면은 누가 와요? 이런 상황들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리더십 때 나다 하고 등장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그 적그리스도가 와갖고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하고. 여기 읽어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일애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어. 7년 조약을 맺어. 무슨 조약을 맺겠습니까? 평화조약을 맺어. 이스라엘은 사방에서 공격을 받아요. 이 경상남북도 사이즈만 하고 인구라 해봐야 몇백만도 안 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랍 국가들이 시리아, 요르단, 뭐 기타 등등 전부 해가지고 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때 거기다가 나중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 38장을 읽으셔요. 그때 가면은 러시아의 곡이 대장이 돼가지고 자기에 있는 위성 국가들하고 아랍 국가들하고 뭐 전부 다 나옵니다. 그때 제가 그랬죠. 지금은 터키가 분명히 도갈마족 속으로 거기 나오거든요. 도갈마족 속으로 터키가 러시아하고 합해지는데 뭔 일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초창기까지만 해도 터키가 친미친 이스라엘이었어. 이상하네 그랬더니 에르도안이 대통령 되고 확 바꿔버렸어요. 반미 반이스라엘로. 그래갖고 러시아하고 찹쌀궁합이 되어버렸어. 러시아, 이란, 터키가.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사면 초가가 되고 지금 정말로 지금 아주 숨이 턱에 닿겠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 판에 아니 어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어 7년간 평화조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원할 분명한 메시아가 왔다.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 구주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가다가 그 일의 절반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겠죠. 그 일의 절반 했다고 하니까 얘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절대로 너그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말어. 너희들 율법 보지 말어. 안식일 지키지 말어. 거기다가 뭐까지 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야. 나한테 경배해. 여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제가 안 찾았나 그냥 말로 할게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때에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이 우리 메시아 아니네. 저거 가짜네. 저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갖고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전에 그랬어요. 거기 가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네. 아이고 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해요. 뭘 깨닫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채찍질하고 찔러 죽이고 가시관 썼던 그 예수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였네. 그걸 알게 돼. 언제? 7년의 중간인 3.5년, 3년 반 그때 됐을 때 거짓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냈을 때 그때 비로소 알고 스가랴 12장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독자를 잃은 엄마처럼 운다 그랬어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은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이제 이민족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동안 속았네 세상에
저 사람이 저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와 평화제약을 맺은 기가 막힌 사람인 줄, 이 나라의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저것은 가짜고, 진짜 메시아는 그때 우리 조상들이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창 찔리고 해갖고 죽었던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네.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확 민족적인 돌아오는 사건이 그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때 되면서부터 적그리스도의 핍박은 엄청나게 세진단 말이에요.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강하게 세밀하게 나온 것이 뭐예요? 계시록 13장이에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고 나와요. 저 몇 절 내려가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고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예요? 바로 용이 그 짐승한테 권세를 줘요. 용은 뭐예요? 사탄이요. 사탄이 그 짐승 같은 사람이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기적을 막 내려,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기적을 베풀고, 그러면서 막 중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막 금방금방 고치고 그래 놓으니까 수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신비한 것에 홀리게 돼 있어요. 진리에 확실하게 서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지. 이 말씀과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어디서 신비한 일이 일어났고 어디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는 다 눈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는데 그 13장 1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거기 보면 뭐 표범 같고 뭐 사자 같고 뭐 같고 그렇게 나와요.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자기를 경배하라 그래요. 왜 사탄은 그렇게 경배받고 싶을까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인간이 자기를 경배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나와갖고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 만물 다 줄게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토록 경배받기로 원해요. 그래서 경배를 하라고 하는데 경배를 하는 표시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매매를 못해. 매매를 못하니 살 수가 있나. 그러고 나서 이 적그리스도가 진짜여 해줄 종교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나와. 그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종교적인 지도자가 거짓 선지자로 아주 그럴듯하게 여러분 지금 이 답답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 천주교하고 직제일치를 하자는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천주교하고 합해갖고 우리 다 같이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지 하면서 우야도 월드 하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황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다 그랬어. 근본주의자는 뭐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해갖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가 누가 그 역할을 하기에 가장 합당합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기분 나빠할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황이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울역에 가서 외친다고 누가 내 말 듣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종교적인 영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땅에 이런 일들이 퍼져가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계시록 14장에 넘어가니까 어째요? 예수님께서 이 3년 반이 끝나갈 때쯤 드디어 이제 7년 환란이 끝나죠. 이 7년 한일회가 끝나갈 때쯤 예수님이 공중에 공중강림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때 지상에는 뭔 일이 있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예루살렘을 치자 하고 모여든 세계의 왕들이 누구예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지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입기운으로 불어버린다 그랬어요. 입기운. 입술로 예수님이 와갖고 걔네들하고 짠짠짠 하고 뭐 칼싸움 하겠습니까? 그냥 훅 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것들하고 싸우겠냐고 후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우리의 타임테이블이라 그랬어요. 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얘기는 또 다음에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소망과 위로를 가지라고. 아이고 시간이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특강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곧 끝낼게요.
이 소망과 위로를 받으라고 해놨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데 가니까 이제 금방 온다는 거야. 날짜 세고 앉았는 거야. 이제 금방 와. 그러니까 저금할 필요도 없고 뭐 보험 들 필요도 없고 뭐 집 살 필요도 없고 뭐 들 필요도 없고 금방 와 금방 와. 그러면서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일들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불법의 비밀이 지금도 활동해. 지금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몰라. 그래도 활동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누가 막습니까? 성령이 막지요. 성령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나마 이 인간 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8절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여. 누구?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를 입의 기운으로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 재림은 분명하나 곧 금방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는데 주님이 금년 12월 안에 온다더라.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서 올 여름 지내고 나면 선들한 바람 불면은 예수님 오신다더라. 지금 무엇이 어째서 어쩐다더라. 그 말에 두려워하고 노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재림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한 손에 재림을 굳게 붙잡고 한 손으로는 그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날 주님이 오셔요. 우리한테는 징조를 주셔요. 임신한 사람이 7개월, 8개월, 9개월 돼서 징조를 알겠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징조를 주시면서 주님이 매우 가까이 오시는구나. 매우 가까이 오시는구나.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네 하면서 나를 경성시키면서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등잔에 내 기름이 얼마나 달아졌는가 보면서 다시 기름 넣고 다시 기름 넣고 우리도 인간이라 잘못해서 늦게 오니까 좋은다 그 말이에요. 다 졸며 잘세 기름을 다시 붓고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되어져 갈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양손에 한 손에는 확실하게 재림의 확신을 갖고 한 손에는 그 재림을 위하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일상의 영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여 한번 부르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을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등장할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 때 휴거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여 지금 이 세상의 시스템은 적그리스도 체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붙잡고 예수님 재림은 분명하고 그 재림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 하면서 그 말씀대로 은혜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합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믿음 속에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